그러면 지난주에 뭐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오, 우리 홍 집사님은 이제 예습 복습을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용서. 홍 집사님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49번 계속하셨어요. 49번. 49번이 아니고 490번이에요. 예. 예.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그 얘기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 용서해주라.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손과 발에 못을 감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 스데반 집사도 자기한테 죽이려고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예.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했을까요? 나한테 지나가는데 돌 던졌다. 가만둘까요? 빈다고 당하는 완전히 네, 지가 한 개 던져서 나는 10개 정도 던지지 않을까.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용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죠. 네. 그 나쁜 짓 한 사람은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네. 깨닫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진짜 실수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빌죠. 그럼 당연히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내용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괜히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절대로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팔복을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한 진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오늘 말씀은 휴가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휴가, 쉼, 안식. 지금이 휴가 기간의 피크인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15일까지. 네. 휴가 다녀오신 분 있나요? 뭐 맨날 휴가인 분도 있고. 누가 맨날 휴가죠? 네, 김기도 안수 집사님 맨날 휴가죠. 네, 나도. 아, 홍 집사님도. 네. 저는 어제 하루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네. 저도 맨날 휴가인 것 같아요. 주일날만 빼면. 네.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네. 서울에 있으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제 일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제 일인데 날씨가 덥다는 핑계로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휴가에 관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디 있어요? 예. 성경에 있어요. 그래요? 예. 오, 어디에? 지금 아까 벌써 내고 다 있더만 더. 야, 홍 집사 진짜 대단해.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안식에 관한 말씀이 쉼, 휴식, 안식에 관한, 휴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휴가라는 개념이 생긴 게 사실은 별로 오래 안 됐어요. 그저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휴가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언제부터 휴가라는 개념이 좀 우리 일상에 들어왔을까요? 70년. 70년대? 아니죠. 70년대도 휴가라는 거의 개념은 별로 80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나 그럴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요, 그
수년 전에 현대카드에서 광고를 한 게 있어요. 뭔 광고인지 아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맞아, 네. 맞아요. 광고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로 떠나요? 휴가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휴가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나. 이 유럽이나 특히 유럽 쪽은 바캉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바캉스. 이 7월 달 한 달, 뭐 아니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아예 그 사람들은 최소 바캉스 기간이 한 달은 가더라고요. 한 달. 그래서 유럽 여행을요 7월 8월 달에 가면 조금 난감한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뭐 단체로 가면 큰 상관이 없지만 식당들도 문을 다 닫아버리고요. 예. 그래서 자유여행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 바캉스 기간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은 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요 이 바캉스 기간에 얼마나 즐겁고 좋은 데 가서 행복하게 지내느냐 이게 1년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이 휴가라는 개념이 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휴가를 가게 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해외에? 국내에도 좋은 데도 많이 있죠. 뭐 해외든 국내든 나는 갈 데도 없어. 그냥 나는 가까운 방콕이나 가야 되겠어. 방콕. 방콕 어딘지 알죠? 태국 방콕이 아니죠. 예, 방에 콕 박혀 갖고 있는 거 방콕. 휴가를 주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휴가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홍 집사님 휴가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별로 뭐 맨날 휴가라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네. 휴가를 생각을 하고요. 가고 싶은 거, 가면 하고 싶은 거 이걸 정해놔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져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저는 올해 유난히 그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하고 인천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 이후에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아버지하고 이 나눈 추억이라는 게요 거의 없어요. 촌놈이라. 촌놈들은 아버지하고 뭐 그 추억이라는 건 기껏 해봤자 일한 것밖에 없잖아. 일 시키고 앞에서 아버지 그 쟁기 물려가지고 끌고 가면 뒤에 고구마 줍던 거. 고구마 줍던 거. 그저 일 시키면 일한 거 그 기억밖에 없는데 조금 남아있는 아버지하고의 추억이 뭐가 있냐면요. 그 바닷가에서 낚시한 거, 배 타고 가가지고. 예. 유일한 아버지하고의 그 취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여름 되면 잠깐 아버지하고 낚시한 거. 우리 동네 앞에 그 낚시가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인천을 갔는데 장모님하고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방파제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걸 보니까 이 휴가를 가면 낚시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저도 우리 애들하고 한 것도 기껏 한 게 그 낚시 잠깐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목록 써놓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가지고 낚시가 어디에 잘 되나 유튜브를 쭉 봤더니 강화도에 숭어 낚시. 제 유튜브를 지금 켜면요 숭어 낚시에 가는 거 쫙 나와요. 그 뭐 알고리즘인가? 그 하나 보면 쭉 달려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줄이 그것만 나와. 그 전에는 맨 설교만 들었는데 낚시 그 몇 개를 보고 나니까요 낚시만 나와. 강화도에 숭어 낚시가
꽤 잘 된다고 뭐 강화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낚시 장비를 다 구입을 해놨어요. 네. 낚시 장비 얼마나 드는지 알죠? 그 이덕화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라고 하더라고. 네, 낚시 그건 장비 삼국지네. 구입하는데 이덕하고 그 도시어부에 나오는 또 이경규 뭐 이런 사람들 보통 낚시 장비가 몇 천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얼마 들었을까요? 2만 비밀이에요. 비밀. 2만 원? 2만 원 갖고는 낚싯대 하나도 릴 하나도 못 사요. 예. 그래서 여름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저 강화도에 숭어를 잡아가지고 주일날 숭어 회하고 숭어 구이를 우리 성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 조수, 네. 조수? 예, 조수. 아, 홍 집사님 조수? 네, 홍 집사님하고 우리 어용석 집사님도 네, 시간 되시면 낚시 잘 하실 것 같은데 해봤어요? 뭐 별로 그렇게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해요. 자주 해본 적 없어요. 아, 이 낚시는요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기다려갖고 어떻게 하나 그냥 물에 확 들어가서 잡아버리든지 그물을 치든지 아니면 그냥 횟집에 가서 사 먹든지. 낚시는 세월을 낚는 거기 때문에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아, 괜히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갔네. 휴가라는 게 뭘까? 휴가는요, 과거, 현재, 미래에 너무너무 연관성이 있는데, 휴가는 과거를 위로받는 시간이래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했듯이, 휴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힘들게 살았던 내용에 대해서 위로받는 시간이 쉼이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휴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 안식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이래요. 충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휴가는 미래를 준비하고 더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한 시간이 휴가인데 괜히 또 휴가를 너무 무리하게 가가지고 휴가 때 너무 지쳐가지고 진짜 휴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휴가를 잘못해가지고 무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휴가를 며칠 가는 게 좋을까요? 휴가는 며칠 가는 게 적당할까요? 네. 길면 길수록 좋겠죠. 뭐 유럽 사람들 같이 한 달 동안 가면 딱 좋겠지만, 자기 형편에 맞게끔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무리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라이프 사이클을 지내야 되는지 생체 리듬상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갖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8절부터 지금 쭉 읽었는데 8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 엿새 동안 일하고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 딸, 종 심지어 뭐까지? 동물까지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거예요. 동물까지도. 예.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호텔에 엘리베이터도 그 1층, 2층, 3층 누르는 거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고 안식일 날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베이터를 전층을 그 전날 다 서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버튼 누르지 말라고. 그 일이라고.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안식일 범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던 사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7일째는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루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끝없이 나중에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쉬는 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안식일 주일날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쇳덩어리도 부서지는데.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이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 시대에 직원들이 일을 많이 시키려고 6일 일하고 7일째 쉬게 하는 게 아니고 10일 동안 일하게 하고요. 하루 쉬게 한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생산량이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예? 예. 사람들은요, 지쳐가지고 병들고 불량품은 쏟아지고 오히려 훨씬 더 비효율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유럽에서 주 며칠 근무해요? 5일이요? 5일 된 지는 오래됐고요. 4일이에요. 여기 지금 동대문 디오트, 요 동대문 옷가게들이요, 지금 4일 일하고, 예, 그 노점상 하는 여자분이 한탄을 하더라고. 예, 장사할 시간이 없대야. 예, 그러면 3일 쉬고 와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될까요? 이게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3일 쉬고 월요일날 출근해 놓으면 적응할 만하면, 예, 다시 또 쉬는 날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자리를 나누자는 측면에서 4일로 5일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이것 또한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끊임없이 일하는 분들, 특히 주일날에도 일하는 분들은요, 예,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뭘까요? 예? 욕심? 욕심? 일 중독? 제가 볼 때는 일중독? 아니,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그걸 휴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 예.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부자가 없대요. 맞아요. 부자가 없대요. 네. 주일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저기 동평화 시장에 있었는데, 예, 주일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금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송사에 휘말려가지고요, 몇 억을 자기가 당한 건데 오히려 자기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몇 억을 날려버리더라고. 네. 재판에 졌어요. 예, 아는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돈이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주일을 분명히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쉬라고 했는데 안 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오늘 솔로몬이 노년에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잖아요.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오늘 읽어봤지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한갑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얼마나 공감대가 팍팍 형성이 되는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예,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분명히 춤추는 날도 있다. 그러면서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일의 유익이 애쓰고 힘쓰는 일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들이요, 돈 버는 재미, 일하는 재미가 들면 끊임없이 그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일중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요,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전도서는 정말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 아니에요. 말년 인생 다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인생 살아보니까 본인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잖아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전무후무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가장 기쁜 게 뭐냐면은 기뻐하면서 성은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더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먹고 마시고 낙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쓸 줄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갖다 주면 딱 좋은데 주진 않아 또. 그죠? 저는 쓰고 뭐 즐기고 하는 거 쓰는 건 진짜 잘해요. 우리 사모가 진짜 잘 알아. 네. 버는 거는 진짜로 못하는데 쓰는 건 진짜 잘하거든요. 없어서 못 써요. 뭐라도 잘하니 다행이십니다. 네, 그거라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새끼가 맨날 즐기지는 안 하고 일만 계속하고 일중독에 빠져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문제는 너무 많이 노는 게 문제긴 한데 또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낙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생뚱맞게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내용하고 이 휴가 안식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네. 저도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 하라고 하냐면 제자들한테요, 뭐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휴가철에도 그냥 뭐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휴가냐? 힐링이라는 뜻 알죠? 또 힐링이 또 나올라. 지 이름이라고. 힐링의 뜻이 뭐냐면요, 힐이라는 게 언덕이잖아요. 링 하면 ing 현재 진행형, 언덕을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언덕을 올라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힐링이에요. 그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 삶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넘치는지 그걸 조절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힐링이에요. 휴가 기간에 뭐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육체도 돌아보고 영혼도 돌아보고 깨어 있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가 안식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아직 휴가 못 가신 분들은 무조건 시간 내셔서 가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은 꼭 안식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된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꼭 주일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시고, 예, 솔로몬이 인생 다 살아보고, 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먹고 마시고, 예,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이 선물을 잘 누리셔서, 예, 과거를 위로받고 현재를 충전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잘 건강하게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